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일런지 아니면 아침일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아주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37절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년 한 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기 위해서 아주 스타트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댔습니까? 모든 사람. 제3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37절 모든 사람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다 같이 그 모든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박민규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와 준비하고 있으라를 합치게 되면은 깨어 아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금년 한 해 신앙 목표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 지난 주일은 우리 안에 아주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올 때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13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것의 결론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핵심이 딱 네 가지를 주셨어요. 네 가지를 주셨는데 지금 33절부터 35절까지 37절까지 5절 부분이 안 되지만은 깨어라는 그 말씀이 몇 분 나옵니까? 안 읽어봤지? 지금 이제 읽어봐야 돼. 깨어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보 오늘 설교 요즘 봤고 어제 다 봤으면 깨어라는 말이 계속하고 있구나. 한 절마다 계속 깨어있으라 하면 여러분이 뭔가 오늘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가 뭐고 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각 절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 의지에서 아주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아주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먼저 33절에 너희는 주위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는 때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3절에 지금 여기 13장 전체에서 말하는 그때는 앞에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26절에서 그때에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답을 잘 하셨죠.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인자가 권세와 큰 권능으로 오시는 때라는 거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알리기 위해서는 28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아주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이미 아주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이렇게 아나니 29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된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하시면서 3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33절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가 아주 어느 때인지 언제인지 아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아주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절대적인 표적을 딱 주신 거예요. 표징을 그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 언제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아주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믿으라는 겁니까? 배우라는 겁니까? 배우라는 거죠. 그죠? 배우라. 다른 것은 주님이 다 믿으라 했는데 이것만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안 배우는 모르는 거죠. 그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아주 그 표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아주 살아나게 되지는데 살아나는 그때에 태어난 자들이 그 세대이죠. 그죠? 그 세대. 여기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대죠. 그죠? 그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그 세대가 다 이렇게 살고 죽기까지 주님의 재림과 주님 전에 있게 될 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아주 확실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그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장에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이듯이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 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아주 살아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건 언제 죽었느냐? AD 70년에 로마의 그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죠. 그죠? 아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다 아주 부서진 거죠.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국호도 없어진 거죠. 영토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로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아주 이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독립된 아주 후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그 4절부터 이렇게 27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고 그 7절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이 시작되게 되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데 뭘 일하느냐? 오늘날 종말의 때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아주 금초대 교회를 아주 세워가지고 아주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아주 농명시키고 또 환란 날에 쓰실 남녀 종들을 아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란 날에 타작할 것들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지금 주님이 어디입니까? 노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살아났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빛이 피고 살아나게 되면은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끝낸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을 때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세대가 그죠? 성경에서 한 세대를 정확히 70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세대. 그러니까 10편 90편 10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아주 이렇게 딱 뭐 강건하면은 뭐 조금 더 살 수 있지만은 딱 정해놓은 것이 아주 70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왕조를 70으로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아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아주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도 한 세대를 70년으로 이렇게 넘기지 않고 70년이 끝나기 전에 포로에서 자유케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셨더라는 거죠. 뭐 또한 뭐 다니엘서의 70일의 비밀을 아주 주는 것도 아주 특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대를 정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70으로 아주 딱 70년이라고 딱 정해 놓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워낙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건강해가지고 100살도 뭐 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70살 전에도 죽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개인적으로 더 살고 아주 덜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한 세대를 아주 70으로 딱 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1948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때로부터 한 세대인 아주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70년에 그것이 한 세대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아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됩니까? 다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때 1948년도에 태어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때로부터 그때 태어난 그 세대가 지금 흘러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이 됐잖아요. 무화과 나무 살아났잖아요. 그 세대, 그때 태어난 세대가 지금 쭉 돼가지고 금년이 2023
24년이지 않습니까? 23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74년이 되었죠. 그죠? 74년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미 70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게 되면은 지금 그 때가 너무도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70년이 지났으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당장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 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재림전에 있을 환란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33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무화과나무 비유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표징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다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돼도 충분한 거예요. 그죠? 내일이라도 뭐 오늘도 바로 시작돼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라 그냥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양파에 한꺼풀 딱 벗기니까 여러분 말이 탁 막혀보잖아요. 그지?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고 기도하라.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 있죠. 지금 말씀은 뭐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으니까 지금 이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깨달아서 계속 뭐 아주 깨닫지 못한 걸 계속 깨달아 가야 되고 또 지금 믿음으로 된 거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첫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그 다음 34절이에요. 34절.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신 사람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집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을 떠났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심으로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아들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내가 천국의 은세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또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른 권세를 주어서 주의 일을 아주 하도록 이렇게 맡겨놓고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죠, 그죠? 이 세상 나라에서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 나라가 아주 타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 나라. 그죠? 그러니까 타국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지금 34절에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다 하셨는데 특별히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죠. 문지기에는 문지기는요 종과 앞에서 말한 종과 같은 의미예요. 그죠? 같은데 특히 문지기라고 이렇게 지칭했죠. 아주 중요한 거죠. 주님이 세운 교회인 그 주님의 집을 떠나서 아주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아주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각자의 그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그냥 잘 지키라고 하지 않고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지키라 했습니까? 깨어서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잘 지켜, 문 잘 지켜 이게 한 게 아니고 깨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거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을 지키려고 한 것이냐? 주님이 자기 집, 주님의 자기 집인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문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자를 세워서 권세를 주어서 일하게 했다 했는데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문지기가 쿨쿨 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지기가 쿨쿨 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으로, 교회는 양우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나 강도가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아주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속은 양을 죽이는 이리와 같고 아주 늑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으면서 아주 마구잡이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아주 사나운 짐승인 늑대 아주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깨어 지키도록 지시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에 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졸거나 잠을 자면 큰일 나는 거죠. 문지기는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아주 파수꾼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그 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지기는 누구만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응? 누구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 집주인과 식구.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 준 것을 이제 안 읽었다라는 것이 이제 표가 나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문으로는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교회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문이 되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양들의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고, 그러니까 양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면서도 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문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의 문이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통과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양들은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구을 얻고, 아주 또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아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들어가는 자들은 다 양을 죽이는 도둑이고 아주 강도라는 거죠. 즉 진리가 아닌 아주 거짓된 것으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죠. 양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양을 죽이는 사나운 어떤 짐승인 아주 이리와 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을 지킨다라는 것이 뭡니까? 문지기가 문을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문을 지키랬으니까. 저 앞에 그냥 보초 서듯이 저 이렇게 딱 서 있는 겁니까? 응? 뭘 말하는 겁니까? 문지기에게 문을 잘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잘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지키는. 그렇죠. 네. 지금 문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잘 했는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로부터 이때에 따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양들에게 나눠주고 계속 공급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때, 그죠? 지금 이때에 따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양들에게 됩니까? 공급해야 되죠. 아주 계속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문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들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그 양들의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계속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한 아주 순기 신앙까지 계속 그 생명이 자라도록 아주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문지기가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구랬습니까? 오늘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 교회의 이제 지도자,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깨어있는 것은 잠 안 자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잠 안 자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 있으면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의 영적인 것이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눈만 떠가 있어가지고 잠 안 자고 지킨다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주님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멀리 타국에 가 있죠. 타국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받아서, 성령은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딥니까? 전부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그죠? 1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 하여금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시게 되면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성도들에게 아주 공급하면서 교회의 양들에게 공급하는 거죠. 이 양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그죠? 주님의 양이니까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양식을 받았어. 성령을 통해서 받았어. 그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도들에게 공급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높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지기인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주 권세를 주고 일을 맡기고 문을 지키라고 하고 집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그 여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우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양들을 물어뜯고 죽인다라는 거죠. 아주 일이 넉대가 들어와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뭐 하는 게 강도입니까? 예? 훔치고 빼앗아. 그건 도둑도 그렇게 빼들어가지. 강도는 아주 강도라는 것은 뭡니까? 칼을 들고 죽이는 거죠. 죽이고 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아주 그 양들,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전부 다 아주 빼앗아가고 그 영생을 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을 아주 빼앗아가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이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강도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엄청난 그 영광을 이렇게 우리는 사모하고 그걸 갖고 왔는데 아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뭐 그걸 나는 그 순교가 무슨 순교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산순교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지기가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자가 하늘나라로 잠깐 간 사이에 잘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성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그것으로 아주 단절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타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뭐 우리 멋대로 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성령을 통해서 문지기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주님은 계속 성령으로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깨어있는 것은 이때에 따른 양식을 받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받는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가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오실 때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여러분들 보게 되면 35절에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올 때 일는지 아침 일는지 뭐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문지기는 됩니까? 이때 맞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가지고 계속 그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문지기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올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 새겨가지고 아주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몇 절의 말씀을? 35절. 35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 35절 첫 번째 했으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먼 타국인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다가 그 집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말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집주인이 돌아올 때에 저녁이 있는지 이것은 저녁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밤중이 있는지 이거는 밤중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닭 울 때 있는지는 꽃기호 하고 닭이 울 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는지는 동이 트는 아침이 될 때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 35절에 지금 깨어있으라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늘 깨어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녁일든지 밤중일든지 아침일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아침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두어서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저녁이고 밤중이고 아주 닭 울다가 아침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때에 혹시 온다는 것이 아닌가? 넷 중에 이때 온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주님이 늘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이것은 다 주님의 어떤 깊으신 뜻을 담아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의미로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전부 다 아주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35절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준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영적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주 이성으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문자주나 이 말씀이구나. 이걸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35절에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은다. 언제 깨어 있는 겁니까? 언제 깨어 있는 겁니까? 항상 깨어 응? 언제 깨어 있으라 했습니까? 저녁에도 깨어 있고 밤중에도 깨어 있고 닭 울 때도 깨어 있고 아침에도 깨어 있고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지 깨어 있으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잠자지 말라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했습니까? 깨어 있어. 잠자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깨어 있으라 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체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잠을 자도 영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딱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영적 상태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육적으로 잠을 아주 쿨쿨 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면은 뭐 육신적인 잠은 뭐 꿀꿀 자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십니까? 아멘. 이게 깨달아야 되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인 육신의 잠 이런 것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아주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잠 안 자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주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자면 안 된다라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주 이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되는 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맞이합니까? 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예? 육신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옷을 쫙 똑바로 입고 뭐 모욕 사우나 가서 모욕 빡 하고 완전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뭐 해도 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에든지 밤중에든지 다굴 때든지 아침이든지 언제든지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멘. 주님이 저녁에 오셔도 나는 오케이. 주님이 밤중에 오셔도 나는 오케이. 주님이 다굴 때 오셔도 나는 오케이. 주님이 아침에 오셔도 나는 오케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자기 소신, 여러분의 어떤 소신으로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 나는 만날 수 있어. 나는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백날 뭐 여러분들이 아주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잠자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면 소리쳐봐야 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깨어있어야 되고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지금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까? 35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는 것이 저녁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죠. 저녁이. 여기서 저녁은요, 그냥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해가 빠지니까 저녁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딱 사고가 또 탁 전환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은요, 아주 저녁밥을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녁밥을, 그죠? 깨어 있는 사람은요, 저녁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을 먹었습니까? 지금 아니다 했는데 성경에서 저녁밥을 먹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6월절 양과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마시는 포도주예요. 6월절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 잔을 자기가 자원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저녁이다 했죠. 제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했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이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깊이 좀 생각했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그냥 슬렁슬렁 왔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대충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 양고기와 아주 포도주 잔을 자원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저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깨어있는 자로서 이 저녁을 먹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는. 이 저녁을 먹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자 되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몇 끼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3끼 밥을 먹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아침 뭐 다 먹고 이렇게 이런 뭐 드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침 조만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는 것. 이 구원의 복음이 조반이라는 거죠. 아침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구원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구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영원히 제사함 받게 하는 그런 구원도 있는데 이런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아침 조반이라는 거죠. 이 조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이 조반을 뭡니까? 다 먹은 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조반을 먹은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심 때가 되면은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전심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전심이 뭐냐면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침을 먹은 자에게 아주 구원의 복음을 아주 믿은 자에게 그 예수님이 성령도 부어주고 은혜도 부어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한량없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많이 아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심을 먹은 거예요. 전심을 먹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사도 받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도록 참으로 각종 재능을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들요. 그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전심을 먹은 거예요. 아주 이 은혜는요 한량없이 넓고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굉장히 넓고 깊은 거죠. 이것은 아침인 그 구원의 복음을 먹은 자가 전심인 은혜의 복음을 먹게 되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아침을 안 먹은 자가 전심을 먹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아침인 구원의 복음을 먹은 자가 은혜의 복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에 딱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먹는 것으로 멈춘다든가, 구원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만 믿고 그냥 그 이상 땡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구원의 복음을 먹고 좀 더 나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먹는 것으로 아주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멘이 아니죠. 아무거나 아멘이 아니고 잘 깨닫고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아침 때는 아침을 먹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고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즉 종말의 때가 되어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교하면은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낮 동안에는 아침인 그 구원의 복음을 먹고 점심 때는 그 은혜의 복음을 먹었다면 이제 해가 지고 아주 그림자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종말에 저녁이 오게 되고 또 어두운 밤에는 그 환란의 때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아주 저녁 때가 되면은 뭘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주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때로부터 아주 지금까지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아주 먹은 즉 전심을 먹은 그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도 전심 먹은 것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저녁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녁을 먹으려면 새로운 밥을 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새로운 밥을 해서 아주 새 밥으로 저녁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아침에 남겨둔 밥, 점심 때 남겨둔 식은 밥으로 저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고 문지기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문지기는 이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받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먹다 남은 구원의 복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12월 25일 날 우리가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베들레헴 예수를 보는 자와 나사렛의 예수를 보는 자가 돼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환란의 때,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었는데도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라고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아주 구원의 복음이 중요해요. 은혜 복음이 중요해요. 아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 머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만을 먹고 사는 것은 이거는 미련하고 아주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었다면 저녁 때가 됐다면 저녁을 먹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 저녁이 뭐냐? 이 저녁은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 복음은 아주 고난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더하게 하시고 또 7년 환란을 주셔가지고 아주 순교까지 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셨죠. 마지막 만찬을 했단 말이요. 6월절 만찬을 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월절 만찬에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저녁 만찬에서 6월절 양을 잡숫더라는 거죠. 6월절 양고기를 잡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 잔을 마시라 해가지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자원하고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자원해서 원하는 자만 마시라고 주셨으니까 싫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마시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게 저녁을 먹는 핵심이에요. 저녁밥이 뭔가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6월절 양을 먹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년마다 6월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6월절 지켰죠. 그때마다 양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양을 6월절은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양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 그 6월절 날 마지막 6월절 날 잡는 그 양을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입니까? 이 6월절 양을 먹는다라는 거죠. 이 6월절 양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아주 죽임당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6월절 양을 잡수신 후에 실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이 6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 것은 뭡니까?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6월절 양고기와 자원에서 나누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셨는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도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진 거죠. 시간차는 좀 있지만 전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저녁을 먹은 거예요.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종말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루 중에 종말의 때가 저녁이지 않습니까? 저녁.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환란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말 때는 이 저녁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먹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음식입니까?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예? 유월절 양은 뭐 하는 겁니까? 양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자원해서 마시는 포도주 잔이라는 거죠. 주님,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 한번 쭉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예. 1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내가 제물로 드릴 때가 됐다. 내가 관제로, 내가 전제로 드릴 때가 됐다. 관제나 전제는 뭐였습니까? 제물 위에 뭘 붓는 거라고요?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를 했죠. 이거는 순교를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자원해서 이 포도주 잔을 마실 자는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자원해서 마시는 자는 바로 순교로 제물로 드려질 때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은, 즉 구원의 복음을 먹고 은혜의 복음을 먹은 자들에게 저녁으로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으로. 이 저녁을 먹으면은 유월절 양을 먹고 마시는 포도주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쁘게 마시게 되지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아주 마시는 것이 자원해서 마시는 포도주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저녁 먹은 자는 뭐만 기다려지겠습니까? 예?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만 기다려지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저녁을 먹은 자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신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자기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주 되어지는 것이 온전하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지 그냥 뭐 놀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아주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아주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그들이 신부로 혼인잔치에 아주 참여하게 되지는 거죠. 청함을 받게 되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녁에 주님이 올 때도 그때 깨어있다는 것은 저녁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녁을 먹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월절 양을 먹고 아주 포도주잔을 마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과 아주 영원한 복음을 먹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환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환란 날에 나로 하여금 아주 순교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순교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먹으면 저녁에 주님이 오셔도 자신이 이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바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오는 것이 저녁일런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오실 깨어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계속. 그죠? 저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게 저녁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아주 점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저녁을 먹지 않으면 빨리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아주 복된 소식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밤중에 주님이 오실런지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주님이 오실런지. 주님이 밤중에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아주 현명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실제로 잠을 쿨쿨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오라 신랑이로다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그들이 아주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어떻게 합니까?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잠자다가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등불도 있고 별도의 기름통에 아주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도 꺼져가고 있고 별도의 기름도 없었더라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들이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등불은, 그죠? 등불은 빛은 그 말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그 말씀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 거죠. 기름인데 그 기름은 환난 날에 이기게 하는 7영을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이할 수 있더라는 거죠. 7영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7영에 의해서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그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밤중에 이렇게 오더라도 아주 준비된 아주 7영에 의해 가지고 순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지금 잠을 자는 것은 무슨 잠을 자는 겁니까? 무슨 잠을 자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그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아주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서 막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죽이려고 딱 날짜를 정해놨는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잤다 했습니까? 아주 뭐 쿨쿨 잤다는 거죠. 쿨쿨 잤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주 옆구리를 그도 찰 정도로 깊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야 하나요? 안 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게 뭘 잠을 잤다는 겁니까?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어디 갔지만은 네가 늙어지게 되면은 네가 믿음으로 이제 성숙한 장로가 되어지게 되면은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시켜 주시면 내가 아주 순교를 기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인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주님이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잠을 자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만은 순교의 안식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에 서 있으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순교시킨다 하고 믿고 딱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잠을 쿨쿨 자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등에 아주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꽉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믿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주님이 오셔서 넉거리하게 순교가 이루어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밤중에 올 때라도 그때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기름통에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는 거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서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아주 막 콜콜 잠을 자도 그거는 순교의 안식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밤중에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안 되십니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새벽에.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새벽에. 새벽에 닭이 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한자 한자를 그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라는 거죠. 내가 닭이 울 때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뭐 할 때요? 닭이 울 때. 닭이 울 때 올는지 주님이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닭이 우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닭이 우는 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 닭이 우는 건 뭘, 통상 닭은 우는 건, 예? 날이 밝아. 날이 밝았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이세요. 밤이 끝나고 날이 끝났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죠. 그죠? 닭이 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닭이 우는 것은, 이제, 시간을 물론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그죠? 신랑을 알리는 건데,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 시계 대신, 그죠? 옛날에 시계가 없으니까 새벽에 닭이 울게 되면, 아, 새벽이 됐구나, 몇 시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어떤 신호의 어떤 개념이죠. 그죠? 이제 실제로 닭은 두 번이 우는 거예요. 첫 닭은 이런 새벽에 막 우는 거죠. 일찍 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중 닭들은 뭡니까? 날이 밝아오게 되면 뿅 하고 우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닭이 우는데 두 번째 닭이 우는 것은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두 번째 닭이 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닭은 언제 운다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아주 두 번째 닭이 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세 번 부인한 후에 두 번째 닭이 꽃기로 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둘째 닭 울음소리를 들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이 나.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고 불고 회개했지만 이미 때는 때입니까? 늦은 거죠. 닭이 우는 뒤에 뭐 회개한 거야. 부인한 다음에 회개 뭐 울고 불고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한 후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까지 다 사함 받았어요. 그죠? 다 사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순교까지 하게 되어진 거죠. 베드로가. 그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해요. 아, 베드로가 뭐 예수 부인했는데도 뭐 예수님이 제자로 했지 않냐? 이거 여러분이 잘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성령 받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회개가 성령 받은 후에는요.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닭이 울 때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 딱 울음소리를 들었습니까? 두 번째 딱 울음소리를 들었습니까? 두 번째 딱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이 네가 두 번째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딱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해가지고 그거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딱 울음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았겠죠. 아, 주님이 딱 2번 울게 되면 부인 안 됐으니까 내가 부인하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이 닭이 울 때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쳤다 우는 소리를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딱 우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그들은 뭡니까? 환란이 많이 지난 때다라는 거죠. 응? 환란이 많이 지나고 환란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아주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있게 아주 경배한 자들이 둘째 울음소리를 닭 울음소리를 듣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때가 닭이 울 때일는지는 둘째 닭이 우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가 올 때가 닭 울 때일는지는 이는 2번째 닭 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닭이 울 때에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가 대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닭 울음 소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닭이 울 적에 첫 번째 닭은 일찍 운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닭은 이제 첫 3년 반이 환란의 첫 3년 반이 시작되었다. 환란이 시작되었다. 응?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은 이제 순교가 시작된다. 응? 지금부터 준비된 자는 전부 다 순교하게 된다.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아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응? 이제 환란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응?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란이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이 아주 바짝 들고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준비된 그 믿음대로 즉각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정절을 아주 지키면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첫째 딱 울음소리를 듣는 자는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니까 바로 깨어 있으니까 첫째 딱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지 않으면은 둘째 딱 울음소리뿐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둘째 딱 울음소리를 들으면 늦은 거죠. 둘째 딱 울음소리는 후 3년 반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후 3년 반이. 그러니까 첫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신호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딱 울음소리를 듣는 것인데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순교로 아주 멋지게 아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교 제물로 드려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는 것이 닭 울 때일는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오면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우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일는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침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침일는지 모르니까 그때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아침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했는데 아침이면 다 잠에서 다 일어나지 않느냐. 다 깨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맞이 않습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대부분 아침에 잠자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아침에 잠자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기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준다고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또 하나뿐이 안 들었고요. 이기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나의 일을 끝까지, 나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준다라는 거죠. 아멘. 물건 받듯이 새벽별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 하늘에 있는 그 새벽별을 따다가지고 주님이 주면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좀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무조건 받구나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아침 읽는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내 자신이 새벽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새벽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된다고요?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뭡니까? 새벽별은 밤이 지나고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바짝바짝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이 트게 되면은 다른 별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는데 새벽별은 아침까지 아주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새벽별이 아주 빛나듯이 그렇게 새벽별이 된 자는 주님이 해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은 태양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인 그 환란이 이렇게 끝나고 동이 트는 거는 주님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아주 증가하는 것이 이것이 새벽별이 아침이 될 때까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언의 빛을 비추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증가하는 거죠. 예언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새벽별이 빛을 발하는 것이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거라는 거죠. 나의 길을 지키는. 그러다가 예언의 사명이 끝나게 되면은 순교로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침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남녀 종들이 되면은 이렇게 아침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서 믿었다면 지금 네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이든지 밤중이든지 닭이 울렸든지 아침이든지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35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저녁이 있는지 이거는 이미 저녁을 먹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만 기다리고 딱 있는데 아주 주님이 딱 오시니까 그때 아주 그대로 어디 바쳐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밤중일런지 이것은 뭡니까? 등과 기름통에 아주 기름을 딱 준비해 놓고 순교의 안식의 잠을 자고 있어도 밤중에 신랑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벌떡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명에 의해서 별도의 기름통에 있는 7명에 의해서 말씀으로 순교시켜 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순교의 제물로 아주 이렇게 딱 들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닭이 울는지 이것은 첫 닭 울는 소리를 듣는 자는 이미 순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일런지 이건 뭡니까? 새벽별이 되어가지고 아주 더욱더 주님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깨어있는 자예요.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면 사명이 끝나면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침에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녁이고 밤중이고 닭을 때고 아침이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침에 새벽별에 해당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죠. 이건 늘 끼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어린 양 예수의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마지막 36절 37절은 뭡니까?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죠.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꿀꿀 잠자고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주님이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잠자지 말라는 겁니까? 잠자는 것은 육신에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아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죠.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올 때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깨달으라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한 것은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지금 하신 말씀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요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쭉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깨어있더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자는 거죠. 잠자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현재 옷을 입지 않고 아주 벌거벗고 있는 상태다. 주님께로부터 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고 너희 수치를 가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어떤 자다? 벌거벗은 자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던 자는 거죠.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과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될 환난 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옷을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자다라는 거죠. 반면에 신랑을 맞이할 아주 흰옷을 입은 자는 어디 되는 겁니까? 깨닫고 있는 자죠. 신랑을 맞이할 그 옷인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깨닫고 있는 자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죠? 깨어있는 자는 깨달아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깨어있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옷을 아주 지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한 흰옷을 사가지고 입은 자가 자기 옷을 딱 지키고 자기 수치를 아주 보이지 않는 자가 딱 되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37절에서 어떻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금년 한 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마침표 피리어드를 딱 찍어 뿌리는 거예요. 37절. 12제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누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신앙의 목표를 주신 저희들에게 오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이로 인해서 날마다 아주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